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아침에 호흡을 주시고 깨워주셔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부어지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께 받은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이유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음 받은 그 감격으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부활의 능력 앞에 서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 위에 찾아가사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외로운 이들에게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며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 앞에서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힘을 더하시고 또 자녀들의 앞길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앞길을 여셔서 오직 학업과 진로 가운데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자리 또 모든 모임들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사 은혜가 충만하여 담장을 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전쟁과 갈등이 그치고 한반도와 지구촌에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으로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언과 또 예언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은사를 사용할 때는 무엇보다 사랑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바울은 그걸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의 사랑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또 섬기는 것 그 가장 밑바탕 토대는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또 부활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하늘나라의 소식, 그 복음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오늘 알려주고 있죠. 이건 초대교회가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부활이 없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던 겁니다. 부활은 없다. 그래서 부활이 무너진다면 우리 믿음의 토대도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도 다 송두리째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붙잡게 하고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이 얘기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함께,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여기에 보면 동사 3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받았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복음을 받았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서 있다,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이죠. 2절의 마지막에 보면 복음을 받았고 복음 위에 서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복음을 받았다, 그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요, 또 선물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잠시 스쳐가는 어떤 정보나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발 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발을 딛고 있는 서 있는 땅이 무너지면 사람은 살 수 없죠. 복음은 다시 오늘을 우리가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됩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복음은 그냥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기도 자리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굳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굳게 지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인생의 구세주시라는 걸 다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3절부터 8절 말씀,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장사 지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을 2번이나 붙여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 말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죠. 게바에게, 12제자에게, 그리고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나 같은 자에게도, 그리고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직접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본 증인들이 있다. 여태 증인들이 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또 능력과 힘과 또 도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함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의 증인 명단 맨 끝에 바울은 자기 이름을 적으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의 증인 명단 맨 끝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며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직도 내 코에 호흡을 허락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복음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모두에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헛되지 아니하여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다. 내가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은혜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오히려 힘과 능력과 동기가 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그리고 놀라운 걸 믿을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를 많이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더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존 뉴턴이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지은 그 사람이 자신의 묘비에 그렇게 새겼다 그러죠. 한때는 주님을 모독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내가 회복됐고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존 뉴턴이 자기가 주님을 향해 했던 고백입니다. 나도 주님을 향해 모독했고 주님을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됐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복음을 받았고 복음 위에 서 있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실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은혜의 무게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도, 호흡하는 것도, 능력도, 우리를 세워주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아뢰어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아버지와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아침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